3.1 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항거해서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 비폭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그만큼 예수님은 여성을 온전한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지나서 대한, 조선, 유관순, 그때 감리교 신자였던 유관순 열사에게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성들도 남성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독립을 외친 유관순 누나와 한 집에서 가정공동체를 이룬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3.1 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항거해서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 비폭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예수님의 비폭력, 간디의 비폭력, 그 다음에 킹 목사의 비폭력. 물론 킹 목사는 1960년대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한독립 3.1 만세운동이야말로 세계사에 빛나는 비폭력 운동입니다.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민족이 모든 면에서 일본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바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한제국 고종 황제를 식혜의 독을로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종 황제 장례식인 1919년 3월 1일을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입니다. 1919년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젠 그때 16살이었으니까 130살이 됐죠. 누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하 학당에서 조직한 비밀 결사를 통해서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6명의 고등과 1학년 학생과 함께 시위에 나서기로 약속을 합니다. 3월 1일 드디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마친 사람들이 학교 앞을 지나가자 유관순과 6명의 동료 학생들과 함께 담장을 뛰어넘어 교장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3월 5일에 벌어진 남대문역 시위에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학생 대표들이 앞장선 가운데 이하학당의 유관순과 정신여학교의 이애주, 유명하죠. 이분도 서울 지역의 남녀 학생들 대부분이 참가했고 고종황제의 장례를 마친 다음 기차편으로 귀향하려던 사람 지방민들도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합니다. 점차 시위에 참여한 인파는 늘어나고 구호가 높아지자 당황한 일본 경찰은 무차별 발포를 시작합니다. 엄복동에서도 이 무차별 발포하는 게 너무너무 쉽게 일어났죠. 그만큼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사람들을 파리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학생들은 총탄에 맞아 피 흘리는 친구들을 얻고 그들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이를 갈죠. 그들의 가슴 속에서 치열한 분노가 들끓으면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 수가 106만 명이고 그 중에 사망자가 7,500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1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우리나라 저 청진서부터 저 부산, 제주까지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비폭력 저항 독립운동이었죠. 3.1운동은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원이 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 총독부는 민족 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인들이 친일로 돌아서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되죠. 특별히 유관순 열사는 3월 31일 밤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지령리 매봉 정상에서 시뻘건 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사를 깨우는 봉화였죠. 그러자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지에 봉화가 피어오르고 그 뜻에 호응을 합니다. 드디어 4월 1일 천안 아운에 장날이 밝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동지들과 함께 장군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열띤 어조로 대항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합니다. 오전 9시에 3,000명 규모의 시위 군중 앞에서 유관순 열사는 단상에 올라 지금 전 세계 핍박받는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고 부르짖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이면서 조리 있는 연설은 군중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독립선언식이 끝나자 유관순 열사는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천안 아운의 장터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와중에 헌병 총앞에 맨 앞에 수사가 쓰러지자 붕괴한 유관순 열사와 동지들은 군중과 함께 최초로 희생자를 둘러매고 헌병 파출소로 몰려갑니다. 사실은 헌병은 군인을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총을 난사할,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요. 거의 78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강제징용을 당하고 또 강제 성노예로 수많은 우리의 젊은 우리의 딸들이 끌려갔죠. 그들은 무참하게 살해된 동지의 시신을 파출소 앞에 마당에 내려놓고 일제 만행에 격렬하게 성토하죠. 근데 오후 2시경 지원 요청을 받은 헌병 대원들과 수비대원 30명이 트럭을 타고 와서 사격을 가하죠. 이때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 참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때 우리 가톨릭은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김희중 주교님이 우리 가톨릭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많이 반성을 하는 성명서를 10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를 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죠. 어쨌든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 아버지와 19명이 즉사를 합니다. 그 30명이 중상을 당하고 오후 4시에 유관순 누나는 좌복부와 머리에 칼을 찔린 채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얻고 다시 파출소로 가서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16살의 나이에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공주로 끌려가는데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서 범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석방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내 한 몸 편안하고자 부모를 학살한 흉족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게 공주 검사국에서 갖은 고초를 감내하던 유관순은 오빠
유간옥과 만납니다. 부모를 한날에 잃어버린 졸지에 고아가 된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은 대한독립의 열망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얼마 후 이 유관순 누나는 이제 서대문, 그 잔인하다는 서대문 경찰서로 끌려오죠. 그럴 때 유관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너희들 일본인은 우리 땅에 몰려와 숱한 동포들을 죽이더니 마침내 나의 부모님까지 죽였다. 대체 누가 누굴 죄인으로 몰아 심판한단 말인가 하면서 심판받는 것 자체를 거절을 했죠. 이 일본 간수들은 잡혀온 여학생들과 젊은 여인들의 옷을 찢고 때리고 강간하고 매질하여 죽였고 담뱃불로 여인들의 은밀한 부분을 태우거나 인두로 지집니다. 또 잔혹한 고문을 가한 뒤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한 방에 남녀를 꽉 차게 집어 넣어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죠. 저도 유관순 열사가 갇힌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앉지도 서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곳에 그런 곳으로 가둬 놓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죄수번호는 1933번이었습니다. 6월 30일 날 유관순은 징역 3년을 언도받습니다. 그녀는 재차 형벌의 부당함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거절했던 것이죠. 9월 11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고 1920년 4월 28일 벌써 1년의 감옥 생활을 하죠.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으로 형기가 감형되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고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형기를 3개월 남겨둔 채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지위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고 아리따운 유관순 열사가 그것도 성모님 나이에 친일하게 바쁜 일본 자제들을 모두 부끄럽게 하고 대한독립에 앞장섰던 날이 3월 1일 오늘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여성의 지위를 아주 낮게 평가했습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도덕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자 2명은 여자 100명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여자들은 식사를 남자들과 함께 못했고 우리 옛날에 저만 해도 어머니가 밥상 밑에서 밥을 드셨으니까요. 종이나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종, 짐승종,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5,000명을 먹었을 때도 남자만도 5,000명이라고 그러지 여자는 아예 포함하지 않죠. 어쨌든 식사할 때 남자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여자나 노예들 그리고 아이들은 상관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율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주님의 선교 여정을 도와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시중을 들어준 마리아, 마르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채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여성을 온전한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지나서 대한, 조선, 유관순, 그때 감리교 신자였던 유관순 열사에게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성들도 남성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독립을 외친 유관순 누나와
한 집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룬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이제 그러한 숱한 희생과 죽음 위에 지금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정말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적대 행위를 해야만 합니까? 많은 분들 북한을 위험 요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위험 요소는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의 진짜 적은 일본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이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만이 일본에도 중국에도 다른 어떤 나라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와 많은 독립 순국 선열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미사봉헌하는 하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녀의 용기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였지만 유관순 열사는 그러한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보수적인 권위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3.1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희생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